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특별 헌금을 모아서 현재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튀르키예라는 표현이 좀 낯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나라 이름이 터키였어요. 수십 년 동안 터키였는데 그 이름을 최근에 튀르키예로 바꾼 거죠. 왜 바꿨을까요? 이 터키란 단어가 미국에선 영어로 새를 지칭하는 의미도 있지만 겁쟁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겁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 이름이 좋지 않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용감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튀르키예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이름은 또 한 나라나의 이름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거죠. 여러분 혹시 각인 효과라는 이야기를 아세요? 각인 효과? 이 각인 효과는 뭐냐면 동물이 처음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순간 처음 보게 되는 동물이나 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조가 태어났어요. 근데 처음 눈을 뜨고 본 게 거위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거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위처럼 울려고 그러고 거위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거위처럼 다니는 거죠. 백조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위라고 본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날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각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거위라고 생각하면 나는 백조임에도 거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보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지칭해서 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너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세상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하늘의 소금이다.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냐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낙타 모자가 있었습니다. 낙타 엄마와 낙타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낙타 새끼가 묻는 거죠. 엄마, 나는 왜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돼요? 낙타의 발을 보니까 큰 발굽이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은 거죠. 왜 5개가 아니라 3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사막을 지날 때 모래더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걸 한다. 모래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이 모래 속에 들어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 그럼 왜 눈썹은 저는 이렇게 길어요? 그건 말이다. 사막에 가다 보면 모래바람이 불잖아. 그럼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는데 눈썹이 길어야 모래가 들어가지 않아 눈에. 그래서 눈썹이 길게 된 거야. 그렇구나. 엄마, 그럼 나는 왜 등에 이런 혹이 있어요?
아, 그건 말이다. 사막을 지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뭐라고, 새끼 낙타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진짜 멋져요. 야, 사막을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발가락이 3개이고 모래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눈썹도 길고 물도 저장하고 있고 정말 우리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낙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막에 있지 않고 사막에 최적하게 되게 돼 있는데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왜 사막에 있어야 될 낙타가 동물원에 있냐고 반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멋있게 드려요. 그리고 내일 세상 속에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다 잊고 살아요. 정말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 하나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낙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혹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정말 주일 하루 오늘 예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일주일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세상 속에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묻고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소금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용사니 세상의 악기니 너희는 세상의 예술가니 너희는 세상의 아이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소금은 2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뭐예요? 간을 하는 거죠. 짭조름하게.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잖아요. 음식을 먹고 야 맛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맛있다라는 감정은 대부분 짠맛에서 느낀대요. 그러니까 짭조름하면 음식이 짭조름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시중에서 파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더 점점 짜지죠. 왜냐하면 더 강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짜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이 소금의 기능은 뭐냐면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짭조름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사면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냉장고에 왜 넣어놓습니까? 썩지 말라고, 부패되지 말라고. 그런데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고기를 잘라요. 조그맣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소금을 문지릅니다. 소금에 절이는 거죠. 소금에 절이고 보관을 하면 꽤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내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소금은 그런 소금이었는데 옛날에는 가짜 소금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소금 중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정말 가짜 소금처럼 그렇게 짠맛이 없다면, 너희가 정말 그런 맛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는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타스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적 기준이 낮고 끊임없이 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썩지 않도록
도덕적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재미있죠. 도덕적 기준이 낮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희 자녀들도 이곳에 있지만 저희 자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왜? 친구한테 욕을 냈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 슬프다고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렸을 때 욕 하나 하는 것도 큰 죄책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욕이 생활화되는 거죠. 세상이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이 도덕적 관념들이 과거엔 잘못이다,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너희가 방부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좀 더 착하게 행실하고 너희가 좀 더 바르게 살고 너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더 착할까요? 누가 더 착해요? 이런 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군요. 전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그건 100%예요. 저희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사를 내보면 우리가 차이를 느끼려면 40%의 차이가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10명 중에서 6명이 무단횡단을 해요. 그럼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 중에 2명 미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40%의 4명의 차이가 나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나아요. 욕도 좀 덜하고 무단횡단도 덜하고 그래요. 그런데 차이가 적은 거예요. 아직. 차이가 아직 40%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사람답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때 반드시 세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비록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를 싫어했을지라도 바로 그때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세상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들과 삶 가운데 분명한 차이를 보일 때 그들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앙겔라 미르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 총리예요. 독일 총리인데 16년 동안 총리를 재임했어요. 16년이면 4년을 4번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16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포버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여성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원래 이분은 원래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정치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정치에 입문을 한 다음에 24년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부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소하고 정직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서방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마지막 정치 지도자다 이런 칭호까지 얻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원래 지금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하나입니다. 독일이에요. 통일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서독과 동독도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통일이 되기 전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독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넘어가게. 이 장벽을 세우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곧 장벽이 세워진데 이제 독일과 동독과 서독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데 이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소식을 듣자 수많은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서독으로 오는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사람들이 동독에 서독을 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 목회자가 없다. 동독에 사람들 섬길 만한 목회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래 서독에 살았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어쩌면 바보 같은 선택이죠. 남들 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성도가 목회자가 더 필요한 곳에 가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좀 달라야지. 내가 목사람 달라야지.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동독으로 갈 때 갓 태어난 육주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 딸아이가 바로 독일의 지금 총리가 된 앙겔라 미르켈인 거예요. 이 앙겔라 미르켈은 동독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동독 학생들은 공산당 청년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교인으로서 신앙을 지켜요.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론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말을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행동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정말 좀 전에 예화 드렸던 그 카스노 목사님처럼 뭔가 세상과 다른 선택들을 하는 가정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다르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총리분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똑같죠? 세상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빛은 두 가지를 상징을 해요. 뭐냐면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생명을 상징을 해요. 지식과 생명이 바로 빛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캄캄한 밤에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지식의 상징이에요. 또한 빛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존재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동물들이 먹고 자라는 거죠.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면 식물은 시들고 말 거예요. 그럼 동물은 죽고 말 거예요.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은 지식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지식이고 이 세상의 생명이란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생명의 상징인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달 아시죠? 달. 달을 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어요. 다만 달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무지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정말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정말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참된 자유와 기쁨의 자리로 옮긴 것처럼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이런 말을 덧붙이신 거죠.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생뚱맞게 빛을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촛불이나 이렇게 등을 켜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탁 위에 불을 켜서 어디에 둬야 될까요? 식탁 위에 둬야 될까요? 식탁 밑에 둬야 될까요? 위에 둬야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밝히기 위해서 식탁 불을 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촛불을 켜서 식탁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 너희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보면 다양한 등이 있죠. 다양한 빛이 있어요. 거실에도 거실 등이 있죠. 형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방에도 방에 쓰는 불이 있죠. 그리고 화장실에도 불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있는 전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등은 어디일까요? 화장실 등이에요. 화장실 불 꺼봐요. 야, 불 안 켜? 이러죠. 거실 불 껐다고 야, 불 안 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화장실에 있을 때만 소리를 질러요. 왜요? 그곳은 빛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전혀 없는 곳에 뭐예요? 정말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빛이 필요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 아니, 빛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화려한 상들리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느냐?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무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위라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위라클이라는 책은 뭐냐면 박위라는 사람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합성어예요. 이 박위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젊은 날 열심히 회사 다니다가 한 번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바람에 병원에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이 평생을 누워서만 있어야 돼요. 머리 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재활을 하다가 몸이 나았어요. 몸이 나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뭘 해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박이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이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기처럼 사고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도와라. 네가 도와라.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게다가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휠체어를 밀어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한 번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 바비라는 청년과 똑같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이 박이라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지방에 내려갔대. 그리고 그 사고당한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도 사고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격려하고 지금은 그 친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휠체어를 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누굴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빛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힘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 20일을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대 20일을 하면서 그랬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매주일.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정말 그들의 섬기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라클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